제가 요즘 한 해, 두 해가 가는 것을 느끼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저희들이 송구용 신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6월 첫째 주가 되었다는 것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동일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 말들 속에는 이제 우리의 최후의 날, 죽음의 때도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슬픈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상여가 나가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머리에 이렇게 집가리 같은 거를 씌우고 모자를 쓰고 그 긴 행렬에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너무나 구성지고 슬프게 들려서 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게 뭔가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구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저희들이 이렇게 동네에 좀 떨어진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결국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그 소주를 그렇게 마시면서 관이 앞에 있는데 거기다 손을 얹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계신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옆에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흘려 들으니까 그 아들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그 자리가 바로 거기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 술로 다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린 시절 보면서 도대체 죽음이란 게 뭔가, 그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작별을 해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어떤 것인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린 시절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느끼죠. 죽음과 삶은 어찌 보면 백지장 한 장인 것 같아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의 소식을 전달해 듣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저쪽 텍사스 쪽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어머니 팔에 안겨있던 2살 아이가 휙 날려갔다는 그 신문 기사의 타이틀을 읽고 마음이 철컹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의 팔에서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다. 도대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기사였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 아이시스 테러 단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모기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얼만큼 슬퍼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총기 사고로 인해서, 차 사고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슬픈 사망의 소식들, 저희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소식은 왠지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떨쳐버리기에는 좀 마음에 큰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생명이 이제 마치 물처럼 수포처럼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슬픔을 자아내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기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 뉴스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저 자신에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종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장례식에도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접하게 될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고 나의 때도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살 수는 없었지요. 어쨌든 간에 이 사망의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든 모르든 혹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경의, 존중함을 표해야 된다. We must pay respects to the dead. 돌아가신 분들, 세상을 하직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의 존경,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사망의 소식을 접하고 있죠. 물론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사울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바로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슬픈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대조적인 인물을 보게 돼요. 한 인물,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말렉의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돼요.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왕자, 그러니까 왕세자죠. 두 사람, 왕과 왕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보인 반응과 또 다윗이 보인 반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스토리,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주제예요.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는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겠죠.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날도 접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 우리의 사망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들, 사망한 자들을 향해서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미래의 일이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세 가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은 자들과 관련해서 죽은 자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Take no advantage of the deceased. 죽은 자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이제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군데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사울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다윗은 다윗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뺏어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부족과 전투를 벌이고 동시적으로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패배를 당하고 한 사람은 승리를 거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31장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참 아름다운 스토리로 전반적으로 비극이지만 맨 마지막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전반적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는 교만하였고 그는 다윗을 미워하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의 많은 생애를 허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으로 끝마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왕이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집권 초기에 야베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암몬 사람들과 나가서 전쟁을 벌였고
결국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준 아주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발센이라고 하는 성벽에 걸려있는 못에 박혀있는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구하기 위해서 글로 적진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와서 그들을 화장을 해갖고 묘에 이렇게 묘를 만들어주는, 장사를 해주는 것을 읽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울은 잘한 것이 없지만, 별로 잘한 것이 없지만, 자기가 베풀어준 은혜를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러한 야베스 길르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요 아말렉과 같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홀딱 달려와가지고 다윗한테 절하면서 이제 전쟁의 상황을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울과 다윗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길보아산에 있게 되었는데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창을 의지해 갖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너 나와서 내 생명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나를 좀 죽여다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사울이 다시 살 소망의 여지가 없는 것을 보고 내가 그를 죽이고 그 머리에서 왕관과 그 팔에서 팔찌를 빼가지고 이렇게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몸에 있었던 두 가지 기중품, 왕을 상징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장신구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의 시대가 갔어요. 그죠? 다윗의 시대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 백성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다윗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sojourner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아말렉 사람으로서 거기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환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이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림으로 인해서 큰 포상을 기대하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장이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긴 시나리오를 다윗에게 연출하고 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화시키잖아요. 내가 보니까 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의 요청대로 내가 그 말을 들어서 순종했고, 그를 죽여준 거는 내가 왕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온 이유는 왕이 죽었다는 증표이고, 이제 당신이 나를 그곳에 따라서 대우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한 그 정당성을 가지고 굉장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당신을 위하고 있고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목이 베어 나가고, 그죠? 사울의 목이 베있고, 그 몸은 성벽에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아주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정한 시국에 내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갖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라빈 윌리엄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코미디언이었고 유명한 미국의 그 영화 배우였잖아요. 이 라빈 윌리엄스하고 그의 미망인이 있습니다. 그 미망인과 전처를 통해서 얻은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46 밀리언 달러의 이스테이트를 가지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근데 소송이 붙으면서 이 수즌 슈네이더는 이제 라빈 윌리엄스의 이제 아내가 되겠죠. 그 아내가 전처 소생인 세 자녀하고 법정 싸움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라빈 윌리엄스가 입었던 속옷, 트렁크, 양말, 이런 것까지 다 내 거다.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앤드루 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판사였는데, 자, 6월 마지막 주까지 서로들 합의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살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우울증 때문에 마감했어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때는 다 같이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죽고 난 후에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변의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한국의 미디어들이 아주 벌떼처럼 일어나서 현 정부를 아주 까고, 야당에서는 기회를 잡았죠. 한 여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서 허위 보도를 해가지고 해경을 완전히 꽝 쳤죠. 해경이 잘한 건 없지만 허위 정보를 해서 구속되어서 감옥에 살기도 했죠. 왜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야당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좀 크고 싶은 사람들, 혹은 신문사들, 가장 신속하게 그 사망 정보를 캐치를 해서 알려주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돈에 되고 인기가 얻게 되니까 죽은 젊은 학생들, 가족들의 슬픔 안중에 있을까요?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익의 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이익. 죽은 자를 모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죽은 자를 통해서 돈을 얻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자기의 정치적인 어젠다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기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기회주의자가 돼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쭉 봤다가 죽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턱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익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 말아라. 여기 아말렉, 요 청년, 젊은 청년인데 다윗의 마음을 안 것처럼 행동했죠.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을 절대로 몰랐어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기도 속였고 다윗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왜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일, 실제로 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죽었어요. 그가 죽은 이유는 결국은 거짓으로
자기가 한 거짓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자세로다가 죽은 자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 때 그 최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윗의 말이요. 거기 옆에 있던 소년에게 그를 가서 쳐라. 그래서 칼로 침을 받고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많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그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망의 소식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든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든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희생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을 향한 슬픔을 표하라.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였지만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을 향한 슬픔을 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은 걸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은 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회주의자하고는 다르게 굉장한 슬픔을 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습니다. 극한 슬픔이죠. 옷을 찢고 거기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자, mourn, 이게 슬퍼하는 거예요. weep, 우는 거예요. 그리고 fast, 금식했다. 왜 사무엘서 기자가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슬픈 척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내게로 끌어야지. 나는 사울이 저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innocent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마음에 사울을 존중하고 그 친구를 깊이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생각나시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잘 죽었다. 그 무덤에 가서 침이라도 탁 뱉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그 기회주의자였던 아말렉 청년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세 단어를 읽으면서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더라.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따라다닌 그 사울, 그러나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죠. 왜 그랬을까? 끝까지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한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읽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자기의 경쟁자로 보질 않았어요. 요나단을 자신의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그러한 존재로 보았더라면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아주 자기 손가락 끝 하나 되지 않고 싹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야 진짜 내 때가 왔구나. 이제야 내 시간이 왔구나. 이 기회를 잡아서 국론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왕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보다는 진정한 슬픔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누가 사울을 그렇게 슬퍼하겠까? 누가 그렇게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해 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슬픈 기색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슬픔을 표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듣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 가는데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지 말어. 다 그것도 기뻐할 거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크고 굉장히 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극한 슬픔을 표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 F.B. 마이어가 그 눈물과 관련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슬픔, 한번 그 글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슬픔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눈물은 귀한 것이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완화시키도록 주신 장치이다. 눈물이 남다답지 못하고 비기독교적이라고 꾸짖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냉정함으로 경건한 금욕주의로 우리를 위로하려 한다. 엄격하고 눈물 없는 표정으로 우리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대처하라고 말한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애통하는 자들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내 자녀여, 울라, 울고 울라. 나도 울었다. 눈물은 슬픔으로 타오르는 마음을 완화시킨다. 눈물은 댐에 압력을 가하는 홍수로 인해 물이 넘치는 것 같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흘려보낸다. 눈물은 하늘이 가장 밝게 무지개를 수놓는데 사용하는 재료와 같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장례식에 참여해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 유족들을 위로해 보시려고 하셨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저는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종종 느껴봅니다. 괜히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게 과연 유족들의 마음에 그 슬픔을 헤아리는 길인가 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막 생각을 해요. 그 장례식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할까? 그 말이 결국은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느껴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친구들 혹은 누가 있을 때 종종 더 슬퍼할 필요 없어. 천국에 갔는데 뭘 그래. 우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눈물과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남겼고 그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시여, 연구차에서 본 광경은 암울해요. 그것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튜브나 장비 도구들, 양냄새,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역겹게 하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 부모, 친구의 얼빠진 눈, 인생의 가혹한 타격. 오 하나님, 이곳에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며 위로할 자가 없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다가와 곁에 머물러주는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이 넘치는 자들을 일으키소서. 그때에는 교리를 총과 같은 중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일으키소서. 그는 또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슬픔에 찢어진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맞는 말들을 쉬지 않고 토해냈다.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그만 가 주었으면 원했다. 마침내 그는 떠났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묻지 않았다. 1시간 이상을 내 곁에 머물러 주었다. 내가 말할 때는 들었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간단하게 기도한 후에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위로를 받았다. 그가 가지 않았으면 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Weep with those who weep.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언젠가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떠나볼 시간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슬퍼하고 울며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표할 수 있는 경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니지 않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과 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인즉슨 이래요. 자기가 청년 때, 아주 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청년 회장까지 이렇게 하고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교우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 병원을 이제 간 거죠. 병원에 이제 시체 안치소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들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참 좋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친구들하고 쫙 나온 거예요. 다 믿는 애들, 같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믿는 애들이 딱 나오더니 갑자기 얘들이 그 슬픈 기색이 싹 떠나고 아하하 웃으면서 야, 오늘 어디 가서 놀래?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지. 같이 슬퍼해야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이건 위선 아닌가? 나는 이러한 위선자들 가운데, 이러한 집단 가운데 나는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갔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장례식 끝났으니까 거기서 계속 슬퍼하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잔잔한 마음에 남은 슬픔은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나오자마자 야, 우리 어디 가서 놀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병원 안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 병원 밖에서 불과 얼마 사이 차이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슬프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 혹은 장례식 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분명하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용해 먹지 말자는 것과 슬픔을 함께 해주는 것, 슬픔을 표하는 것,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까지 하면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휴가 갔다 온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